이 성경을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신의 제자 엘리사 앞에서 들려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대로 불말과 또 불병거의 회오리 바람을 따라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즉 엘리야는 사람이라면 을에 겪어야 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떠올릴 만한 사람 한 명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의 단 4절만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구절은 5장 24절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을 통해 에녹 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을 소개하는 성경의 단 4구절 안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말씀으로 수요기도에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에녹의 하나님의 동행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녹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더라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과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을 말하는 걸까? 엘리야처럼 그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300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지낸 것일까? 이 상상만으로 채워야 할 공백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에녹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의 현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였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에녹은 사막의 교부들처럼 홀로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또 에녹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선교의 사명을 평생토록 수고한 바울과 같은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먹고 사는 문제, 가족과 자녀의 문제는 우리를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로 만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성도 잊은 채 이 땅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과연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근데 마치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도 주는 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7절, 2025년의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언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 그분을 믿으라는 뜻이니 너무 단순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자주 자신의 명철,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였는가? 아니면 익숙하게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였던가? 이 양평군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물이 지척에 있었지만 교회가 있는 곳만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자기들이 쓸 물이 줄어든다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굴착업자를 통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군의 허가를 받아서 겨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확인해 보니 굴착업자가 관청의 허가를 얻지도 않았고 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 결국 담임 목사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한 그 목회자가 결국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본 후에 안 될 경우에 최후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죠. 얼마나 답을 기다려야 할지 그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답을 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기에 쉽게 판단하고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불확실한 분처럼 여겨지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구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구한다고 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찾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두드려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상투적으로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시지. 그러나 인간편에서 가장 불확실한 변수가 하나님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지만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정반대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가장 단순한 나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 말씀 펴고 답을 찾습니까? 직장 상사의 불편한 언행과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책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지, 이런 일상의 문제도 사실 직장 동료나 인생 선배의 조언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분의 뜻을 찾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뢰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확실성을 나의 확실함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 이성적 판단, 세상의 기준은 어쩌면 너무 분명하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은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불확실성을 나에게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뢰가 아닐까요? 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일으키는 흙먼지를 바라보며 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저히 믿기 힘든 분이라고 여겨지겠지만,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기로, 그분의 뜻과 지혜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익숙한 명제에 동의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려는 의지적 노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불확실성이 바로 내 삶을 위한 최고의 확실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존재마저 세상에서 부인하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기준과 해답으로 여기며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마음 다해 신뢰하는 자세 아닐까요? 한 해를 시작하며 남다른 계획과 각오를 다지고 올해는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 보는 노력, 하나님의 불확실함을 내 인생에 품어보는 것. 하나님의 불확실함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작은 그릇이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성품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불확실함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지의 공간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넘어서서 그 불확실함으로 뛰어드는 일이 어리석고 두려워 보이지만 인간 편에서 불확실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확실한 일임을, 나의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현재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새롭게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을 상대로 집사 교육을 하였는데요. 그때 집사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설명하다가 제가 그 덕목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서 멋지고 바른 모습, 또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좋은 아들 딸이 되고, 또 직장에서 동료나 선후배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참 말을 잘했네 하면서도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럼 너는? 이라는 질문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또 아버지일까?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나의 귀찮음과 게으름으로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본 자녀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성과 속의 구분 없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걸어가고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또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 때에도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하죠.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활동 속에 그분의 숨결이 있음을, 그분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정도의 과정법이 아니라 이 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이 범사라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이 분절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계시다가 또 없어졌다가 예배당에서는 만나는 듯 싶다가 또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분이 사라졌다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일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이거나 사소하거나 매우 중요하거나 내가 장로로서나 혹은 집에서 아버지로서나 직장의 부장님으로서나 아니면 한 교회의 성도로서나 그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전심을 다해 나의 경험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찾은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범사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은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만들잖아요. 이 따돌림 중에서 가장 나쁜 유형 중 하나가 저는 이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막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부딪혀도 뭐가 있나?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아이를 반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 말을 함부로 쏟아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이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과 교훈을 주더라도 부모가 사실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발 한 발자국 앞에 바로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는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그가 나누는 대화의 자리에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 그분이 계시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 저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하며 이것을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던 순간 죄악이 찾아왔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어진 모든 말씀의 교훈은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의 교훈을 한 줄로 짜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죠. 어쩌면 인생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이자 가장 궁극적인 명령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흔히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 상대의 존재감을 무겁게 실감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그 존재의 무게가 차이 나지 않을까요? 한없이 가벼워 언제든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거운 무게중심을 하나님을 통해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몹시 소중하고 귀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모함,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실감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병,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병. 물론 그것을 티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에게 삶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진짜 발견해야 할 참빛을 놓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예수의 거룩함, 그분의 숭고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글로써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실체를 내 삶에서 무겁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내 신앙도 좋아질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분만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 그분의 영광과 빛을 발견하길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삶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저는 말씀 초두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에녹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또한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를 데려가신 것일까? 에녹에게 이제 더 이상의 연습이 필요 없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무대는 연습장과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연습하는 무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죠. 왜 연습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렇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삶에서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더 이상 연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더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할 저 천국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한계가 많고 육신에 갇힌 이 땅의 현실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에녹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며 그분을 누리며 참된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죽을 수도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말을 인용해서 쓴 적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이 너무 일 중심적으로 들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그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로서 사명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반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니, 필요하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사귀고 함께하는 복된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가 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사실은 이 설교의 자리에 서 있는 또 목사라고 불리는 저에게 가장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